갈라디아서 3장 12절에서 2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서 28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를 받은 바 되사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마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아멘. 제게 진짜 심각한 저에게 문제가 왔을 때 아무도 저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제 가장 가까웠던 아내도 모든 사람들이 제게 도움이 안 됐는데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제게 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받는 시간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은 한 주간 성취될 말씀입니다. 이 시간 성취될 말씀을 받을 때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이 말씀이 한 주간 내게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다해 주옵소서. 말씀 받기 전에 잠깐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언약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전도 제자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율법과 종교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합니다.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서 28절 말씀. 예전에는 우리 이제 기독교 초창기
한국교회 초창기 때 보면은 사실은 이 복음이 들어왔지만 약간 유교적 율법이 굉장히 강했었죠. 뭐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해가지고 그때는 뭐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딱 가림막을 해놓고요. 한쪽은 남자, 한쪽은 여자 이렇게 여기 딱 가로막아 놓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고 하죠. 그만큼 이제 성경에는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심지어 그건 율법도 아니에요. 율법 중에서 남자랑 여자랑 나눠서 예배드려라 이런 얘기도 없는데 유교 사상이 각인이 돼가지고 이게 습성이 된 겁니다. 한 번은 이제 어떤 장로님이 주일날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약국에서 약을 사 먹은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 그 장로님을 별로 안 좋아했던 권사님이 싹 지켜보고 있다가 주일날 이제 배 아프다고 약 사 먹은 걸 이제 권사님 딱 본 거예요. 평상시에 그 장로님 별로 안 좋아했죠. 그래서 주일날 갑자기 그 권사님이 앞에 나가더니만 마이크 잡고 뭐뭐뭐 장로님이 주일날 거룩한 주일날 돈 쓰면 안 되는 주일날 약을 사 먹었는데 장로가 이래서 되겠냐? 마이크 잡고 앞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너무 이제 무안해가지고 앞에 나와가지고 막 사죄하고 장례가 돼서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장로 자격이 없습니다. 주일날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제가 약을 사 먹었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다가 한 달 뒤에 그 권사님이 맹장이 터졌는데 언제 터졌냐? 주일날 터졌어요. 어쩔 수 없이 병원 가야 되잖아요. 자, 이거 웃긴 실화입니다. 실화. 그만큼 이 많은 이 신자들이 이 복음이 아닌 율법에 매여 있어요. 예. 율법 가지고 네가 맞느니 내가 맞느니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저 사람 왜 저러냐 살리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죠? 척 스미스 목사님 교회에 청바지 찢어 입고 막 날라리 같은 그 청년들이 교회에 막 흙바닥 만들어 버리고 막 이런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왔었다 그러죠. 그때 많은 당회 그 교회 이제에서 그 당회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더 이상 거기 갈보리 교회 아닙니까? 갈보리 처치라고 아시죠? 받지 말자. 그런 지저분한 청년들을 받냐? 척 스미스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은 만약 그 영혼들을 방치한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죄다. 만약에 그 청년들이 와야 되는데 장로님들이 막으신다면은 내가 이번 주부터 청바지 입고 강단에 서겠다. 이러신 거예요. 자, 우리가 문제 왔을 때 이 문제가 터지면요, 나는 과연 어느 편에 서 있는가?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어떤 문제 터지면은 비난하고 정죄하기 바쁘잖아요, 그죠? 대부분 사람들이 이 문제가 오면은 세상 기준, 율법, 이 종교 관점으로 싹 돌아가는 거예요. 답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문제 삼는 편에 서 있어요. 그거 문제 아니냐, 그죠? 살리기보다 뭐죠?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 상처 주는 이 편에 서 있죠. 거의 문제는 복음 편에 서지 않고 어디 섭니까? 정죄와 율법과 종교의 편에 섭니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 편에 서기보다는 인간의 입장에서 세상의 편에 서는 것이죠. 복음과 전도의 유익보다
나의 이익과 손해 여기 얽매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영혼을 붙이실 수가 없어요. 사실은 교회라는 곳은 정상적인 사람보다 비정상적인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우리 선생님들이 비정상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병든 자라야 약사가 그 의사가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대부분 이 딱 문제 터지면요, 다 이게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 볼 수 있죠. 율법이 나쁜 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율법은 맞지만 율법적인 거는 틀린 거예요. 율법은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뭐라고요? 초등교사. 아, 내가 죄인이구나.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방편이지 구원의 방편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문제 앞에서 복음적 관점의 본이 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10절에서 13절. 예. 뭐라고 했습니까? 가늠한 여인이 나타난 거예요. 가늠한 여인. 유대인이랑 서기관들이 이제 예수님을 딱 꼬투리 잡으려고 이 가늠한 여인이 있는데, 예수님, 당신 율법의 모세의 율법대로라면은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다. 선생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니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서 죽여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쳐서 죽이래.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여인한테 뭐라고 그러죠?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구원받아라. 이러면서 보내시죠. 이 유대인들은 대부분 율법, 전통 이것을 중시 여기는데, 예수님은 그 가늠한 여인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래, 너는 가늠했지만은 사실은 저 사람들도 똑같은 죄인임을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가늠한 여인하고 거기 돌로 치려고 서 있는 사람들하고 누가 더 의롭습니까? 성도님들 보시기에 돌 들고 있는 사람들이 더 의롭겠죠. 그게 바로 율법 사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배어있는. 돌 들고 있는 사람 똑같은 죄인이잖아요. 똑같은 마귀 자녀예요. 율법 전통 잘 지킨다고 의롭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 사람 너희들이 좀 더 의롭구나 그럴까요? 1도 그러지 않습니다. 뭐 우리 교회 그런 분들 없겠지만은 막 휘황찬란한 그 나이트클럽에서 있는 반짝이 옷 입고 온 사람하고 정장 깔끔하게 입고 온 사람하고 하나님 보실 때 누가 더 의로울까요? 조홍재 원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장 입고 온 장로님이 계시고 반짝이 옷 입고 온 날라리 집사가 있다. 날라리 빵꾸 집사. 하나님 보실 때 누가 더 의로운 사람이에요? 같죠, 그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본다니까요. 억지로 얘기하신 거 아니죠? 자, 정죄 율법보다 많은 사람들이 정죄하죠, 그죠? 치유와 깨달음을 주는 편을 선택하셨죠. 많은 사람들이 문제 해결, 응답, 그죠?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왜 찾아오죠? 문제 해결 받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왜 옵니까? 신앙생활 왜 합니까? 문제 해결 받으려고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 문제 해결 응답보다 영원한 축복,
영원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을 하신 것이죠. 이게 이제 복음의 관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사로 부른 것도 아니고요, 바리새인 서기관, 세상의 심판자로 부르신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리라고 누구로 부르셨다고요?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살리는 전도자. 한번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살리는 자인가 죽이는 자인가? 나는 말로 살리는 자인가 죽이는 자인가? 나는 되게 나한테 원수되는 그 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 사람을 정죄하는가? 이 사람을 살리려고 기도하는가? 그래서 전도자는 이 율법과 종교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복음은 그 사람 행실이 어떻다. 세상은 행실을 보고 얘기하죠, 그 사람. 그죠? 근데 복음은 뭐냐면 살리고 답을 지어서 이 사람의 근본적인 변화의 기준을 두는 거예요. 뭐죠? 영혼 치유합니까? 영혼 치유. 하나님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무너지기 이전부터 마귀의 자녀로 종노릇하고 있었으니까 복음이 들어가야 그 사람이 치유될 거 아니에요. 요즘 학생들 보면서 대부분 선생님들이나 어른들이 살리지 못한 이유가 뭐죠? 이 아이의 영적인 근본 내면과 마귀에게 눌린 부분과 자기 마음대로 생각이 통제 안 되는 것들을 단순한 인성으로만 보니까 영적 문제인데, 한마디로 전도자는 이 사람을 영적 치유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거든요. 문제를 가지고 옳고 그름 이전에 어떤 문제가 오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계획이 뭐냐?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어떤 사건이 터졌습니다. 저 사람이 잘했다, 저 사람 잘못했다. 그럼 우리 공동의회 소집해서 잘못된 사람을 치리하자. 이게 하나님 계획입니까? 우리 교회 뭐 그런 일 없지만은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계획이 뭐냐? 저 사람도 갱신하고 나도 갱신하고 우리가 237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준비하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야지. 저 사람이 잘했고 저 사람이 못했고, 그게 우리 안에 너무 깊이 뿌리 내려 있으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정죄하고 판단하기 전에 나를 돌아봐야 되는, 나를. 그렇죠? 마태복음 7장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남의 들보 보지 말고 남의 티 보지 말고 네 눈에 들보부터 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남의 티가 문제냐? 네 눈에 들보는 못 보고. 뭐 속담에 그런 거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그런 말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터지면은 나를 보고 나를 향한 하나님 음성으로 들어야죠. 우리 어떤 새가족분이 우리 교회는 문제가 많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뭔 문제가 많냐? 예배 시간 제 시간에 시작해야지. 정식자들이 똑바로 못하고. 새가족분이 그래서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갱신해야 되겠다. 그래, 예배 시간 잘 지켜야지. 사실 예배 오기 전에 기도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분이 말이 맞다. 저는 딱 그렇게 들었어요. 자, 많은 윤리, 도덕, 세상 기준, 상식을 넘어서 하나님 편에서 옳은 것을 선택해야 돼. 하나님 편에서 옳은 것. 가늠한 여인이 죽임받아 마땅한 게 맞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뭐죠? 이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증인되는 게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죽어 마땅해야 할 죄인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저 사람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그런 얘기 했거든요. 우리 교회 진짜 이렇게 고슴도치 같은 분이 교회마다, 우리 교회도 있고 다른 교회도 있고 교회마다 보면요, 이렇게 고슴도치 같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분이냐? 교인 전체를 훈련시키는 사람이다. 이리 찌르고 저리 들이받고 염소같이. 하지만 그분 덕분에 늘 영적으로 다 긴장하면서 기도하게 돼요. 사단한테 안 속으려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죠? 내 마음과 생각 현장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내가 힘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답을 주고 살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힘을 얻어야, 내가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떤 사람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날마다 영적인 힘 먼저 얻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누군가 판단하고 정지하고 있다라면은 지금 내가 영적인 힘이 없다라는 증거예요. 빨리 영적인 힘 얻어야 돼요. 그래서 이 율법과 종교의 옷이라는 것은 사실은 오래된 상처로 각인된 거예요. 되게 율법적인 분 보면은요, 사실은 그 아버지 때부터, 아버지든 어머니든 율법적인 가정에서 율법에 대한 막 이렇게 억눌림에 대한 상처를 받아왔고 본인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래된 건데 상처로 각인된 거예요. 한마디로.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이분도 보면은 말할 때는 복음인데 막상 딱 문제 들어가면은 본인 자녀한테는지 완전히 율법 정죄 체질이에요. 알고 보니까 본인도 모르게 각인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버지가 딱 그래요. 뭐 옷 입는 것부터 해가지고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머리는 딱 어떤 모양이어야 되고 딱 그게 정해져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자기 틀에 안 맞으면은 이 사람은 내가 까야 될 사람인 거예요. 한마디로. 복음도 아니잖아요. 그게. 종교의 옷을 어떻게 벗어야 됩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을 이루어집니다. 죄인 정도가 아니라 각자의 고유한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오경성 권사님 저렇게 순해 보이셔도 고유한 영적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우리 이윤정 권사님 저렇게 부드러워 보이셔도 고유한 영적인 문제가 있다니까. 각자만의 고유한 영적 문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죠? 하나님을 떠나 영과 혼과 육이 파괴되어서 이 병든 상태로 오랫동안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병들어 있는 걸 몰랐던 거야.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만나서 빛이 비치니까 어둠이 드러나잖아요. 알게 된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마음과 생각이 내 뜻대로 안 돼요. 마음과 생각이 내 뜻대로 안 되고 자기 관점에서 모든 걸 그냥 자기 관점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현장 가보십시오. 대부분 이렇습니다. 다 그래요. 이게 보여야 돼요. 먼저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사람의 방법으로 성격으로 돌을 닦는다고 해서 고칠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반복해서 각인할 때 내 생각, 마음, 감정에 업다운이 사라질 수 있어요. 어떤 날은 좋을 때는 한없이 좋았다가
어떨 때는 또 한없이 다운됐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롤러코스터. 기분 좋았다가 불신앙했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적으로 가긴 해야 이 업다운이 사라집니다. 강한 내 강하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꺾여야 돼요. 내가 꺾이고 순복하는 겁니다. 그 강한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엎드려뜨린 거예요. 이 바울이 얼마나 자기 생각이 강했습니까? 사울이. 그죠? 그 전에 사울이었죠. 이 예수쟁이들은 다 이단이야. 죽여야만 해. 그때 당시 사울은 그 복음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을 다 이단으로 생각했어요. 그 사람 메시아가 아닌데 자기 입장에선 정의가 맞거든요. 근데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잖아요. 그 강한 그 강한 바울을 사울을 꺾으셔서 바울로 세우셨죠. 그래서 내가 꺾이고 내가 순복해야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도 부드러워지고 모든 것이 이때부터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이 무릎 꿇을 때 가정의 역사는 흑암이 꺾이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완전한 복음만이, 어떤 것도 완전한 거 없어요. 복음만 안전합니다. 완전한 복음만이 영원한 해답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사건이 대체 어떤 사건이냐 말입니다. 나만 구원할 게 아니라 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0절 나오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저 사람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저 사람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우리 자녀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우리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영원 사랑 보십시오. 예수님의 영원 사랑이 어느 정도입니까? 우편에 있는 강도까지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이 예수님의 영원 사랑은 무조건적이고요, 무한한 수용과 초월을 담고 있죠. 그래서 그런 찬양 나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나를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렇죠? 예수님의 영원 사랑,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무조건적이며 수용하며 초월하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느니 이것은 너에게서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이 복음이 이해될 때 이때서야 비로소 237의 빈곳과 237 빈곳 살릴 영적 파수꾼의 언약이 내게 체험되는 거예요. 237 현장은 율법의 관점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죠?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봐야 모든 민족에게 살릴 복음이 맞구나. 그렇죠? 율법적인 관점인 사람은 사실 전도가 잘 안 돼요. 왜냐? 나한테 맞고 안 맞고 이 부분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저 사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복음 전해줘야 되겠다 이건데, 율법적인 사람은 전도가 잘 안 돼요.
복음이 이해돼야 돼요. 그 복음이 이해돼야 237 영적 파수꾼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이해 안 되고 율법 충만한 사람은 이 단어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냥 단어지. 자, 그러면은 복음의 능력이 이해될 때 아무리 심각한 치유 대상자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면은 살아나는구나. 이 치유 빈곳 살릴 영적 의사 아닙니까? 그죠? 이 복음의 능력 정말로 대단하다. 저런 강도와 같은 사람도, 저런 마약쟁이도, 저런 중독자도 다 살릴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구나.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내가 영혼을 품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영혼을 왜 붙여주십니까? 어차피 못 살릴 거 알고 있는데. 그죠? 복음이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적용되어야 재앙 맞고 흑암 꺾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때부터 응답받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를 복음을 바르게 이해한 그리스도의 옷 입은 제자로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 입은 제자, 어떤 제자입니까? 내 손해와 유익이 아니라 복음과 전도의 유익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것은 내 자존심, 내 의견보다 영혼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주권에 내가 맡기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저 영혼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복음을 바르게 이해한 사람은 영원한 상급을 위한 이 답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주를 위한 헌신과 섬김이 정말로 감사와 기쁨으로 되게 돼 있어요. 그래, 내가 이렇게 섬길 수 있으니까 아무도 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내가 이 일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그만큼 나에게 영적인 힘을 주셨고 은혜 주셨다는 뜻이구나. 그렇죠? 헌신하면서 티를 내고 내가 이 일을 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죠? 자, 심지어 복음 때문에 오는 핍박과 절망이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 때문에 오는 핍박과 절망을 오히려 영원한 축복으로 여겼다니까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복음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것이 내게는 영원한 상급이다. 결국 모든 문제, 사건, 응답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이것이 지난주 강단 말씀드린 것처럼 237 전도자라는 퍼즐을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언약의 작품으로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을 아는 자. 이게 그리스도의 옷 입은 사람이에요. 어떤 영혼도 품을 수 있는 겁니다.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안에 율법, 정죄, 세상 기준, 윤리도덕 요거를 깨야 돼요. 이걸 깨지 않으면 하나님 나에게 영혼을 절대로 붙여주시지 않습니다. 그 영혼이 영접까지는 할지 몰라도 양육은 안 될 겁니다. 왜냐? 내가 수용하고 품지 못하거든요. 자,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이 신앙 고백을 선포함으로 사탄을 무릎 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복음의 말씀으로 옷 입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거기 결론 1번에 1, 2, 3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나에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문제 저 문제 문제되고 갈등되는 사람 다 그리스도께 맡기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 재앙 완전히 끝내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신앙 고백하셔야 사단이 무릎 꿇는 거예요. 저 인간 왜 저 모양이냐? 저 인간 죽일 놈 살릴 놈. 그러면 사단이 기뻐서 춤을 춥니다. 사단을 춤추게 하지 마시고 사단을 무릎 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언약 잡은 기도로 옷 입어야 돼요. 자, 2번 우리 같이 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내 생각 계획대로 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생각 계획대로 되어집니다.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오래된 영적 문제로 병들고 상처받은 영혼입니다. 스스로 고칠 수 없는 영적 질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해야지. 저 사람이 이것이 분명히 잘못하지 않았냐 이러면은 사단이 옳지 너 걸려들었구나. 그래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해라. 우리는 언약 잡은 기도로 옷 입으셔야 돼요. 그죠?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되지 않게 하시죠.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과 방법이 있으니까.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그 사람은 오래된 영적 문제로 병들고 상처받은 영혼이에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고칠 수 없는 영적 질병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만 그 사람 치유되고 나도 치유될 수 있는 것이죠. 자, 복음의 말씀으로 옷 입어라. 언약 잡은 기도로 옷 입어라. 세 번째로 23741 전도로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에 나를 복음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질병이기에 나를 영적 의사로 부르셨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재앙이기에 나를 삼중직 대사로 부르셨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거예요. 이 시대 지금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어떤 사람의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의학으로 과학으로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누구로 부르셨다고요? 복음 전도자, 영적 의사, 삼중직의 대사. 이번 한 주간 진짜로 이 율법 정죄 이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복음에 유익한 편, 진짜 그 사람을 치유하고 깨닫도록 기도하면서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 살리는 자로 이번 한 주간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오래된 상처의 관점으로 율법과 종교의 관점을 옷을 입고 상대방을 바라봅니다. 유대인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항상 많은 영혼들을 그런 관점으로 봤기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혼을 맡기실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성도님과 렘넌트들을 전도자요 237의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는 잘못된 영혼을 보고 또 문제 앞에서 율법 정죄 세상 기준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의 선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유익한 편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리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주옵소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4절 하겠습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문제를 문제 삼는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답을 주는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뜨리고 상처 주는 편에 서 있지 않고 살리는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정죄와 율법, 종교 편에 서 있지 말고 복음 편에 선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 편, 세상 편에 서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선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익과 손에 얽매여 있지 말고 복음과 전도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237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문제로 혼란스러운 이때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보는 우리들 되게 하시사 우리 안에 오래된 율법, 정죄, 세상 체질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내가 먼저 영적인 힘을 얻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숨은 고민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정말로 편안한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귀한 예물을 축복하시고 세계복음화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복음 누리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주 안에서 감사 속에서 나오는 헌신의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율법과 종교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 살리는 편에 서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